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좋은 안식일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과 쉼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안식일 시간인데요. 혹시라도 지난 한 주 동안 힘드신 일이 있었으면은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회개하셔야 되는 죄 있으면은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 있으면은, 하신 일이 있으면은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시는 안식일 시간이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로마서 6장을 공부하게 됐는데요. 로마서 6장을 공부하기 전에 지난주에 공부한 내용을 잠깐 복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두 아담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를 했습니다. 아담과 아담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아담과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를 했습니다. 첫 번째 인간이었던 아담은 예수님의 오실 자의 표상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아담이 예수님의 표상이었습니까? 똑같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표상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과 정반대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표상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예를 들어드린 것이, 이 반죽을 다 반죽해 놓고 그 위에 틀로 모양을 만들 때 틀에 들어간 부분이 있으면은 반대로 반죽에는 나온 부분이 되고, 이 틀에 나온 부분을 이 반죽에 찍으면은 반대로 반죽에는 들어간 부분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틀의 왼쪽에 있는 것은 반대로 반죽에는 왼쪽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것처럼 아담의 모습과 정반대되는 분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을 통해서, 한 사람의 죄를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죽음이 임한 것 같이, 한 사람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생명이 이르고요, 한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 이후에 많은 사람이 죄를 지은 것처럼 한 사람의 의로 많은 사람이 의에 이를 것이다라는 것을 저희가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20절에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다시 설명합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말씀을 설명드리면서, 실제로 율법이 우리 보고 죄 더 지어라 그렇게 하는 기능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그렇게 명확하게 보이지 않던 죄가 더 명확하게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카메라를 쓰실 때 보면은 이게 초점이 잘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사람의 얼굴에 윤곽이 잘 드러나질 않아서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초점이 조리개를 잘 맞추고 나면은 사람의 얼굴이 뚜렷하게 윤곽이 분명하게 보입니다. 그런 것처럼 죄를 통해서 우리의 그렇게 분명하게 보이지 않던 죄가 율법을 통해서 내가 너무나 확연하고 분명하게 죄인인 것이 드러나는데, 그와 반대로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지만, 반대로 무엇도 드러나게 되는가 하면 예수님의 의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우리의 죄를 통해서 또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시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배우고, 저희가 믿음에 대해서 배우고, 칭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드러나게 되는데, 그래서 로마서 6장 1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2절 첫 부분입니다. 그럴 수 있느니라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죄를 많이 지으면 지을수록 그의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건 분명해요. 우리가 죄에 빠져 있으면 빠져 있을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의 능력이, 사랑의 능력이 더욱더 크게 보이는 것은 맞습니다만, 그걸 빌미로, 그거를 악용해서 우리가 죄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가 지나간 죄에 대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는 물론 은혜에 초점을 맞춰야 되지만, 우리가 앞으로의 생애를 생각할 때는 은혜가 초점이 되어서는 안 돼요.
물론 하나님께서 앞으로 짓는 죄도 우리가 짓고 나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은혜를 통해서. 하지만 우리가 앞으로의 생애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아무리 많은 죄를 지어도 은혜로 용서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악용해서 더 많은 죄를 지어도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책꽂이를 로마서 6장에 껴놓으신 채로 요한 1서 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혹시 책꽂이가 있으신 분은, 2개 있으신 분은 요한 1서에도 하나 책꽂이를 꽂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한 1서를 저희가 좀 자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는 성경 거의 끝에 있죠. 베드로 후서 바로 다음에 있고요. 요한 1, 2, 3서는 유다서 바로 앞에 있습니다. 요한 1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어떻게 하시며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어떻게 하게 하실 것이요?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거는 어떤 죄를 가리켜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모든 죄를 가리키고 모든 죄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니면은 부분적으로 어떤 죄만 용서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네. 우리가 회개하는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거라는 말씀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은혜로 우리를 용서해 주실 거라는 말입니다. 자, 근데 이제 2절을 지나서 2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쓴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너희가 회개하는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써준 이유는 무엇인가?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무엇을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썼다고 했는데, 너희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이것을 썼다고 했는데, 이것이 앞에 나오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까? 뒤에 나오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까? 이것을 쓰면 이것이 앞의 내용을 얘기합니까? 뒤의 내용을 얘기합니까? 저는 솔직히 말해서 잘 모르겠어요. 앞의 내용인지 뒤의 내용인지. 자, 앞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뒤에는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누가 있으시니?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가 죄 짓고 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실 예수님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있다는 얘기예요. 무엇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은혜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니죠. 요한이 이것을 쓰는 이유는 너희가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앞의 내용인지 뒤의 내용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앞의 내용이나 뒤의 내용이나 무엇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죄를 짓고 나서 회개하면 용서해 주실 것이다. 너희가 죄를 짓고 나도 너희를 위한 대언자 예수가 있으시다. 그런데 이 내용을 쓰는 이유는 무엇인가? 무엇하지 않기 위해서요?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한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아무리 많은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니까 더 많은 죄를 지어도 된다라고 이야기하기 위해 쓴 것이 아니라, 아무리 많은 죄를 지어도 용서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기 때문에 더 이상 죄 짓지 말자라고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논리가 이제 이해가 되세요? 네. 자, 이제 로마서 6장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6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어떻게 한 우리가?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2절 내용은 저희가 잠시 뒤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무엇 되었나니? 그와 함께 무엇 되었습니까? 장사되었나니. 여러분, 제가 질문할 때 바로바로 대답해 주시면 제가 두 번 질문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네.
여러분, 말씀에 반응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우리가 무엇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장사 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침례에 대한 의미를 성경에서 가장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 바로 이 6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침례의 의미는 죽음이 아니에요. 그 분명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침례를 본인 스스로 받습니까? 침례를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습니까? 침례를 받아요. 왜 침례를 받는가 하면은, 침례는 죽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묻는 것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래요. 묻는 것을 상징을 해요. 장사 지내는 것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스스로 자기 무덤 파갖고 들어가서 장사 지내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없죠? 네. 침례는 어떤 사람이 받는가 하면은 죽은 사람이 받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예언의 신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내용은 사실 한국말로 번역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번역을 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교회에 입교하는 것이 예수님과 연합했다는 분명한 증거는 아닙니다. 네,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교회에 그리고 들어왔다고 해서 예수님과 하나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증거가 아닙니다. 요즘 세상에 거듭남은 중생은 보기 드문 일입니다. 잘 보기 힘들다고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왜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이 있는가 하면은 사람들이 거듭남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성화되지 않은 거룩하지 않은 삶을 살아갑니다. 그들은 침례는 받았지만 살아있는 채로 매장되었습니다. 자아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침례를 받긴 받았는데 어떤 채로 매장을 당했다고요? 살아있는 채로 매장을 당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침례를 받을 때 예수님 앞에 내 자아를 다 굴복하고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은 채로 죽어야 되는데 그렇게 죽은 것이 아니라 그냥 생매장 당한 거예요. 생매장. 예언의 신 다른 부분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902년 6월 8일 날 쓰신 원고인데 이 내용도 번역이 안 돼 있어요. 침례 서약을 할 때 죄와 세상에 대하여 죽은 채로 하셨습니까? 아니면 산 채로 묻히는 침례를 받으셨습니까? 산 채로 묻히는 것은 끔찍한 일입니다. 여러분, 생매장 당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끔찍한 일이에요. 침례는 죽는 걸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죽은 사람이 매장당하는 경험이에요. 자, 그럼 그 죽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6장 2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엇에 대해서 죽어야 된다고요? 죄에 대해서 죽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교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요즘 교회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죽은 경험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침례를 받긴 받았지만 죄에 대해서 죽지 않은 채로 침례를 받았다고 얘기해요. 자, 왜 죄에 대해서 죽지를 않는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한 가지 이유를 좀 콕 집어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잘 안 죽는가 하면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죄에 대해서 죽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죄를 미워하지 않기 때문인데, 왜 죄를 미워하지 않는가?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생각할 때, 죄의 무겁고 가벼움을 따지고 할 때 무엇을 가지고 죄의 무겁고 가벼움을 따지는가 하면, 죄로 인해서 미치는 피해를 가지고 죄를 판단합니다. 그걸 좀 여러분께 좀 풀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죄를 미워하세요, 안 미워하세요? 좀 대답하기 어렵죠? 여러분, 누가 신문에서 누구 죽였다 그러면 그게 기분이 언짢으세요? 기분이 좋습니까? 기분이 좋아요. 죄송합니다. 기분이 나쁩니다. 죄송합니다. 네, 기분이 나빠요. 자, 그럼 세상에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신문에서 누가 누구를 죽였다 하는 내용 보면 기분이 좋습니까? 기분이 나쁩니까? 기분이 나빠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나 다 그게 기분이 나쁜데, 자, 우리가 죄를 미워한다고 했을 때 죄 자체를 미워해야지 죄의 피해를 가지고 죄를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자, 무슨 말을 드리는 건가 하면, 우리는 죄의 경중을 따질 때 죄의 피해를 가지고 죄의 경중을 따져요. 우리가 인간들이 대부분의 인간들이 살인죄를 싫어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살인이라고 하는 것이 끼치는 피해가 엄청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누군가를 죽이면은 그걸로 인해서 그 사람의 생명은 완전히 끝이 나서 회복이 되질 않아요. 누군가 바람 폈다라고 했을 때 그거 다 미워합니다. 세상 사람이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나 바람 피는 건 다 미워하는데, 왜 미워하는가 하면 바람 피면은 그걸로 인한 피해가 정말 무지막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 미워해요. 누구나. 자, 근데 우리는 거짓말 하는 거는 그렇게 미워하지 않아요. 그렇죠? 물론 우리 아이들이 크면서 거짓말할 때 그거를 못하게 하고 늘 정직하게 하기 위해서 키우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 중에 어떤 거짓말이 있는가 하면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표현을 써요. 내가 거짓말을 함으로 인해서 피해만 끼치지 않으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죄를 어떻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을 해서 오히려 이것으로 인해서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고 상대방을 기분 좋게만 해줄 수 있다면은 그 거짓말 하는 것 자체를 우리는 인간들이 미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거짓말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죄입니다.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우리 도둑질하는 거 싫어합니다. 제가 어디 가갖고 제가 몰래 백집사님 지갑에서 제가 100% 훔쳤다. 그게 발각되면은 교회 뒤집어집니다. 왜요? 제가 백집사님께 피해를 끼쳤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근데 제 핸드폰에서 이제 제가 노래를 트는데, 제가 불법으로 다운로드한 노래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런 노래들이 분명히 많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도 불법으로 다운로드를 하는 경우들도 있고, 우리가 사용하는 많은 악보들이 사실 불법으로 복사하는 겁니다. 허락받지 않고. 그것 가지고 교회에서 여러분 누가 얘기하는 거 많이 본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별로 없어요. 왜 없는가 하면, 내가 그 음악 파일을 불법으로 다운로드 받는다고 해서 그 음악을 만든 사람에게 실제적으로 끼치는 피해가 많이 없어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돈을 훔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가 훔친 거예요.
우리가 왜 죄에 대해서 죽지 않는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죄 자체를 미워하지 않고 죄의 피해를 두려워하면서 죄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선에서 짓는 죄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계속해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자,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죽은 사람이 침례를 받지만 죽은 사람이 침례받고 나올 때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산 사람이 돼요.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을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는 저희가 지난주에 공부한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해야 돼요. 아담이 지은 죄를 통해서 세상에는 모든 것이 다 어떻게 되는가 하면 다 달라졌어요. 그렇죠? 다 달라졌어요.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입는 이 옷도 아담이 죄 짓지 않았으면은 또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고 있었을 거예요. 저의 표정도 달랐을 것이고, 저의 생김새도 달랐을 것이고, 제가 사용하는 언어도 달랐을 것이고, 저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교회 건물의 구조도 달랐을 것이고, 밖에 공기도 달랐을 것이고, 밖에 다니는 차들도 달랐을 것이고, 길도 달랐을 것이고, 우리가 보이는 세상에 보는 모든 것이 다 달랐을 거예요. 그만큼 죄가 갖고 있는 파괴력, 즉 힘이 엄청납니다. 그런데요, 죄가 그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강력한 힘으로 그것을 뒤집을 수 있는 힘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자, 그런데 한번 좀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죄가 모든 것을 다르게 만들었다면은 의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르게 해야 돼요.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은 모든 것이 다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것도 달라져야 되고, 표정도 다 달라져야 되고, 먹는 것도 달라지고, 입는 것도 달라지고, 생활하는 모든 것이 다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말하기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 로마서 6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예수님께서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누구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하나님께 대하여,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계심이니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다른 말로 하나님을 위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은 무엇에 참여하는가 하면 십자가의 죽으심에 참여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에 합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에 합한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무엇을 경험하는가 하면 부활을 경험하는데, 예수님 안에서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모든 것이 다 달라진다는 거예요. 다 달라져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 삶의 모든 부분이.
자, 교회 증언 1권 131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극기와 겸손의 생애를 살기가 왜 그토록 어려울까요? 제가 번역을 조금 바꿨습니다. 우리 좀 현대말로 바꿨습니다. 극기와 겸손의 생애를 살기가 왜 그토록 어려울까요? 그 이유는 그리스도인이라 공언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대해서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죽으면 살기가 쉽습니다. 어떻게 하면 살기가 쉽다고요? 죽으면 살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왜 위선이 나타나는가 하면 죽지 않기 때문에 위선이 나타나요. 그토록 내 마음속에 자만심이 생기고 내 공로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이 왜 생기는가 하면 내가 죽는 경험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죽으면 살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애굽의 파와 마늘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할 수 있는 한 세상 사람들처럼 옷 입고 세상 사람들처럼 행동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늘에 가고 싶어 합니다. 모든 것이 다 달라져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는 내가 하나님과 같은 삶을 살고 싶지만 부분적으로는 세상과 같은 삶을 살고 싶을 때 그 마음은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픈 사람 보고 우리가 때로는 반 죽었네 저 사람, 그런 표현 씁니다. 그렇죠? 반 죽은 게 죽은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아이고 시름시름 아파서 누워있는 사람 보고 아이고 나 죽네 반 죽었네. 그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옷 입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먹는 것이나 표정이나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 죽어야 돼요. 다 달라져야 돼요. 가려 뽑은 기별 366조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공의로우시고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죄인을 의롭게 하실 수 있다 하더라도,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은 제가 좀 이따 다시 읽어드리겠고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의롭다 하심을 얻기 전에 그 심령에 완전한 복종을 요구하십니다.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칭의를 얻기 전에 그 심령이 완전한 복종을 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칭의 얻은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 칭의 얻는가 하면은 내 모든 뜻과 내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는 삶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저 예수님 믿어요.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복종한다는 것, 죽는다는 것. 마태복음 26장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께 기도하시면 할 수 있거든. 가능하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뜻을 전부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자, 11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10절 말씀부터 볼게요. 그가 죽으심은, 예수님께서 죽으심은 죄에 대해서 어떻게 죽으심이요?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저는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셨어요? 단번에 죽으셨습니다. 9절 보시면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단 한 번 죽으시고 다시 죽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11절에 말하기를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우리가 죽을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죽어야 되는가 하면 단번에 죽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죽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제 내가 평생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야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 순간 하나님께 용서 구하고 제가 이 순간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내일은 모르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이 순간 하나님 앞에 용서하고 회개하고 내 뜻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 평생 단 한 번도 정말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 이후에도 넘어질 때가 있죠. 물론. 하지만 하나님께 내 마음을 바치고 죽는 그 순간만큼은 정말 내 평생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단번에 죽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제가 아까 읽다가 만 부분인데요. 가려 뽑은 기별 366쪽 첫 번째 문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공의로우시고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죄인을 의롭게 하실 수 있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자신이 알고 있는 죄를 여전히 행하며 알고 있는 의무들을 등한시하면서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자신의 영혼을 덮을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다시 읽어드릴게요. 자신이 알고 있는 죄를 여전히 행하면서 또 알고 있는 의무들을 등한시하면서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자신의 영혼을 덮을 수는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해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죽는 경험을 해야 되는가 하면 날마다 이런 방법으로 죽는 경험이 필요해요. 매일매일.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제 평생 동안 죄를 지을 가능성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제 자신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제가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평생을 주님의 뜻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회개해야 된다. 왜 그런가? 요한일서 3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에 좀 책꽂이를 꽂아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한일서 3장 말씀입니다. 제가 안 꽂았네요, 보니까. 요한일서 3장 3절 말씀입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이 소망은 예수님께서 오시고 나서 영화되는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입니다. 2절을 내용을 보시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어떻게 하게 하느니라? 깨끗하게 하느니라. 여기서 나오는 그는 누구입니까?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깨끗하신 것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고요. 요한일서 3장 3절입니다. 자, 5절입니다. 그가 우리 죄를 어떻게 하려고요?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우리가 계속 죄에서 살려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없애시고 죄에 짓지 않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6절입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무엇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무엇하지 못하게 하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미혹의 다른 말이 무엇입니까? 속이지 않게 하라.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를 속일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그냥 믿기만 하면 됩니다. 믿고 그 이후에 뭐 죄 짓든지 안 짓든지 뭐 그 뒤에 뭐 회개하면 되지, 괜찮습니다. 물론 우리가 회개하면 당연히 용서해 주시죠. 하지만 죄에 대해서 날마다 죽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죄 한두 개 남겨놓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별로 피해 끼치지 않는 죄 한두 개 남겨놓고 그 이외의 것만 내려놓는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죄를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이 죄 안 짓게 좀 해주십시오. 누구의 능력으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이 세상의 수백억 명의 사람들에게 죽음을 가져온 맹독성 죄가 강한 것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무슨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의인은 믿음으로 어떻게 하리라? 살리라. 다른 말로 믿음으로 의인은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죄를 지을 수는 없어요. 죄를 짓는 순간만큼은 우리가 믿음을 내려놓는 거예요. 거짓말하면서 하나님 믿음으로 거짓말합니다. 죄 지으면서 하나님 믿음으로 거짓말합니다. 죄 짓습니다. 다른 사람을 음란한 눈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이렇게 합니다. 믿으니까 뭐 괜찮죠. 그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가 절대로 가지지 말아야 되는 태도라고 6장 1절에 얘기한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는 절대로 그럴 수 없는 일.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서 그렇게 날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죽는 사람은 죄 짓기가 갈수록 힘들어져요. 죄 짓지 못한다라고까지 표현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로다. 맞습니까?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여러분, 아까 제가 읽으면서 말씀드렸죠. 죽으면 살기가 쉽다고 얘기했어요.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이었습니다. 죽으면 살기가 쉬워요. 죽으면 하나님의 계명 지키기가 쉽고, 죽으면 사랑하기가 쉽고 용서하기가 쉬워져요. 그래서 4절에 말하기를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무엇이니라? 믿음이니라.
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의 노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죽이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쉬워지고 범죄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높은 표준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과 100% 완전하게 똑같아지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표준을 거기에다 두셔야 돼요. 아, 교회 열심히 다니는 장로님 저만큼 하십니까? 나도 한 그 정도 따라가면 되겠지. 아니면 장로님만큼 한 80%, 90% 가면 되겠지. 아, 저 목사님 보니까 굉장히 영성 있고 말씀 잘하시는 목사님인데 저 목사님 보니까 저건 또 잘못하시는 게 있네. 나도 그건 잘못해도 괜찮겠지. 그게 아니라 표준을 어디다 둬야 된다고? 예수님께 둬야 돼. 그리고 날마다 반 죽지 마시고 완전히 죽으시기 바랍니다. 다 내려놓으세요. 다른 사람 미워하는 마음, 다른 사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다른 사람 험담하는 마음, 속이는 마음 다 내려놓으세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났다는 마음 버리세요. 잘난 척하는 마음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 죄쯤이야 하는 마음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죽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임하실 것을 믿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시도